오늘 말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 5장은 이 거룩한 신부로서의 교회, 시작, 거룩한 신부로서의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부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랑은 어둠에 있는 악한 마귀가 아니라 빛으로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어둠은 합당치 않다, 마땅치도 않다, 그 어둠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말거라, 그런 말을 입에다가 올리지도 말거라. 그렇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해 오셨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산다고 한다면 먼저 우리의 의식 속에 나 같은 게 무슨 빛의 자녀냐, 나 같은 게 무슨 빛의 삶을 살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을 지워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은 명확하게 우리가 먼저 뭔가 도전하는데 네가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만들어줍니다. 씨름판에 씨름꾼을 모래사장으로 내보내는 감독이 그의 삿발을 잡고 하는 몇 마디가 있습니다. 네가 이길 수 있어, 너는 장사야, 그러면서 허허 와 그리고 탁 보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우리가 빛의 행동을 하기 전에 내가 가져야 할 마음은 뭐냐면 내가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빛의 자녀다. 시작, 나는 빛의 자녀다. 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뭐다? 빛이다. 전에 빛이었는데 빛이라서 내가 너를 빛으로 불렀다, 그 말이 아닙니다. 전에 거룩하고 깨끗하고 뭐 됨됨이가 됐고 인품도 됐고 인격도 돼서 집안 좋고 그래서 내가 너를 예수 믿도록 만드는 거야, 그 말이 아닙니다. 전에는 어둠이었고 무단 구타는 집안이었고 쪼그레난 집안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를 불러서 빛의 자녀로 만들어줬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과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빛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빛이다. 시작, 나는 빛이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걸 지금 옛날에 그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 거에 대한 그 문화적 충격, 그 당시로 우리 마음을 싹 Back to the Future라는 영화가 있는데 과거로 돌아가는, 거기 한번 들어가 보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이방인은 이거 서로 상종하지 않는, 사람이 말이죠, 사람을 무시하는 눈 같은 거 딱 맞이하면, 눈총을 받으면 참 기분 나쁘잖아요. 직장 갔는데 인사하는데 인사도 안 받고 샥 찬바람이 돌고 말이야,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하면 그 직장 가기 싫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보는 눈총이 그랬어요. 인간도 아닌 거 말이야, 그 지역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말이야. 근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단 말이죠. 예수를 믿었는데도 그 문화가 빨리 이게 안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 대한 자긍심이 굉장했다고, 선민이라고 하는 자긍심. 거기다가 예수를 믿었으면 기독교 신자들이 좀 달라져야 되는데 이게 안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들이 구약을 먼저 믿었었잖아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라고 하는 예언자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저 이방의 빛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언을 할 때 유대인들이 이방의 빛이 될 것이라고. 근데 바울 사도는 오늘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방인이 빛이다 이라고 했어요. 이방인이 빛이다, 너희들이 빛이다. 유대인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들이 빛이다. 혁명적인 거예요. 길을 살려주셨어요. 사람을 보면 약고가 죽고 숨어 살고 그랬던 그러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아니라 우리를 빛으로 보시고 빛으로 자녀로 삼아주셨다. 어떻게 그랬었느냐? 8절 말씀을 보니까 주 안에서, 시작, 주 안에서, 주 안에서만 가능하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죄값을 치러주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한 사실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 누구든지 주 안에서 빛이다. 그걸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바울이 앞에서부터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끊어서 설교를 지금 들은 거잖아요. 앞에서 보면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왜? 우리는 빛이니까. 합당치 않다. 사람이 곱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자매가 말이지, 여름에 아주 그냥 옷도 아주 그냥 깔끔하게 입고 화장도 깔끔하게 하고 참 봐도 그냥 너무 멋있고 아름다운 여자가, 야 이 새끼야,
그러면 합당치가 않은 거야. 깜짝 놀라는 거야. 어떻게 저런 여자가 저런 말을 할 수 있냐.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는 빛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말을 하며 그런 행동할 수 있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사람이요, 바깥은 딱 보면 사람을 무시당하도록 딱 생겨서도 싹 말을 할 때 격이 있는 말을 딱 하면 무시 못합니다. 상대가 나를 딱 얕잡아보고 얘기를 딱 할 때 그러셨어요? 이렇게 딱 존댓말을 해가면서 끝까지 내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상대가 꼬리를 확 내려버립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 빛이 있어.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돼요. 주 안에서 처음부터 출발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이게 에베소서의 2장에서 이미 지나간 일들이에요. 그렇게 다져주셨다고. 이 시간이 없으니까 뚝뚝 일주일에 한 번씩 봐서 그렇지, 통으로 읽어보면 우리를 그냥 불러내서,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서, 과거에는 세상 풍속을 따르고 정력대로 살았지만 진노의 자녀였지만 내가 너에게 은혜로 구원을 받게 또 해줬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나는 빛이다. 다시 해봅시다. 나는 빛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마음에 들면 내가 빛이 오는 거야.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래?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 빛을 믿으면 빛의 자녀가 된다. 왜? 요한복음 12장 36절 시작.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는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전에는 어둠이더니, 전에는 더러웠다. 그런데 너무 생각하지 마라. 확신하라. 너는 빛이다. 어거스틴, 세인트 아우구스티누스, 이게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성 어거스틴. 근데 이 어거스틴이 과거에는 아주 그냥 이방신도 믿고 여자들하고 그냥 난잡하게 다니고, 그냥 엄마가 14년 동안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서 그리고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죠. 회심을 합니다. 어머님의 눈물에 의해서 어두운 데 있다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이 시장에 딱 걸어가는데 옛날에 만났던 자매가 지나가더니 어거스틴 탁 들으면서 난 옛날 어거스틴이 아니야. 그리고 걸어갔다잖아요. 우리는 과거의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빛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내가 먼저 빛이라는 걸 확신해야 빛의 삶을 살지. 그래서 1번은 내가 빛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빛의 삶을 살자.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라. 두 번째는 9절 10절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자, 본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본문은 제가 기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셔야 되니까. 그래서 애기들하고 업고 다니는 자매들을 주로 보면 성경이 조목만해. 왜냐면 기저귀가만 애들 애들까지, 그러니까 성경까지 무거우면 안 되니까 조막만해. 그래서 펴는 거 보면 제가 글씨 보이겠나 싶은데 그것도 성경이니까 잘 보세요. 자, 9절 10절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열매를 착함, 의로움, 진실함의 열매를 맺자. 그런데 10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게 착한 건지 의로운 건지 진실한 건지 어찌 알 수 있나. 그러므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고 선택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주님을 그러면 어떻게 기쁘게 해드려야 할지를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기쁘게 해줄까? 이게 주님의 뜻이 맞을까? 이게 좋은 걸까? 착한 걸까? 의로운 걸까? 이렇게 분별해야 되겠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여기에 분별하도록이라는 말과 오늘 본문의 에베소 5장 10절에 시험하여 보라라는 말은 본문이 원문이 똑같은 의미를 번역을 달리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해 보라는 말보다는 분별하도록 하는 말이 조금 이해가 가요. 그죠?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본 겁니다. 그냥 조사해라, 잘 분별해라 그 말이죠.
그러려면 이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하게 되면 이 세상 사람들은 마음 관리가 안 되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고 누구를 이렇게 섬기려고 하죠. 그리고 계산을 해서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것까지 다 머리에 회전을 빨리 돌려서 사람을 선별해서 섬기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다. 마음을 새롭게 한단 말은 뭐냐면 내가 내 마음을 새롭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늘 신앙생활할 때 내가 무슨 능력이 있고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가 좋은 말을 하고 이렇게 그런 소리를 많이 들으면 내가밖에 없어.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이 그런 말을 하게 하고 주님이 그냥 능력이 있어서 선행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와서 지금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 능력을 다시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내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무조건 주님에게 의논해야 돼요. 목사님 어쩌면 좋아요. 그러지 마시고 주님 어쩌면 좋아요. 이렇게. 물론 답답하면 목사님께 기도도 받아요. 때로는 이제 새벽기도 하고 있으면 너무 답답하면 막 새벽기도 엎드리고 있는 그 자리까지 막 오셔서 목사님 막 울면서 그렇게 하세요. 같이 기도하고.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주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말이 마인드 컨트롤. 내가 마음을 막 관리하고 뭐 새롭게 No,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인하여 마음의 영이 오셔서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 마음이 관리가 돼요.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그 마음으로 그러면 이제 마음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성령이 나한테 오시면 과거에는 내 생각, 내 이득, 내 중심에 따라서 저 사람을 대했는데 이제는 저 사람의 필요가 뭘까를 생각하는 사람이 멋진 사람이 돼가는 거야. 성령의 사람은 내 이득이 아니라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성공시켜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잘 되게 만들어줄까? 이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요게 빛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 이솝우화의 여우와 두루미 이야기 알죠?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거. 그죠? 그래서 그 여우가 먼저 초대했나요? 두루미가 초대했나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물론 여우가 먼저 초대합자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우가 초대를 해서 자기는 접시에다가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뭐 이 두루미는 이 초롱보에다 줬으면 딱 맞는데 자기 생각만 하고 접시에다가 두루미도 줬단 말이지. 이게 접시에 있는 게 이게 안 먹히거든. 따닥따닥 소리가 나고. 그래서 다음에 두루미가 여우를 초대했죠. 어떻게 했나요? 이 두루미는 이게 촉이 이렇게 깰쪽한 병 초록병에다가 음식을 담아서 여우한테 줬지. 그냥 못 먹겠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패러디는 제가 자료를 다시 또 정확하게 보려고 제가 어제 설교 좀 들어가 보니까 그 여우가 그 촉병에 손을 잡고 그 두루미의 대가통을 때리면서 거기다 만화로 뭐냐면 새끼야 그래 놨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솝우화가 그냥 완전 변질돼 버린 거예요. 이솝우화에서의 두루미와 여우의 이야기는 내 입장에서만 상대를 대접하려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라는 교훈이야. 그냥 성경적이죠. 우리가 그게 참 쉽지 않거든요. 모든 게 내 중심으로 막 전철이 딱 따면 그냥 자리 그냥 어찌 자리 유리창에 막 다 내 중심이지. 참 막 어디 가도 막 줄을 서는데도 그냥 어떻게든지 앞으로 가려고 그러고 막 어떻게든지 더 싸게 어째 그냥 깎아줘요. 그냥 콩나물 2,000원치 사면서 어째 그렇게 많이 달라고 그러고 막.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그 불쌍한 할매들 그 떼학비에서 그냥 땀을 흘리면서 푸채질하면서 그 뭐 조금 갖다 놓고 하는데 어머니 이건 마지막 다 훑으면 이거 얼마입니까? 그래서 싹 사드리기도 해. 그래야지 그게 그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빛의 삶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 육신에 매였단 말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러나 성령이 들어오시면 남을 위해서 그런 마음이 생긴다. 그리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그럴 때 마음을 새롭게 하면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이게 말씀과 부합되는 거냐라고 하는 것. 우리가 목적이 영혼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저 사람 입장에서 내가 살리는 것까지는 다 좋았어. 근데 방법이 선해야지. 왜냐면 저 사람 술 좋아한다고 나도 술집에 앉아가지고 술 한 병 갖다 놓고 내가 같이 먹으면서 술 전도하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지가 술이 먼저 채가지고 헛소리하고 막
그랬어? 뭐 이러면서. 그러면 아주 골치 아프고. 그리고 방법이 좋아야 돼. 이거 우리 남편들 전도하자. 우리 목장에서. 그러면서 야, 남편들 전도하려면 이 여름에 맥주를 씨앗을 쫙 시켜가지고 우리 한번 하자. 그건 아니야. 차라리 안 살려도 좋아. 천천히 가도 좋지만 우리가 방법이 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해. 이거 이렇게 얘기해도 헷갈리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에 부합하는지를 그때 생각하고 그러면서 방법도 선하게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빛의 열매는 그렇게 하면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착함이라는 말은 좀 희생하는 사람을 착하다고 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 열매를 맺어라. 의로움은 뭐냐면 세상은 착하지 않죠. 악하지요. 또 세상은 의롭지 않죠. 불의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빛의 삶을 살기가 좋아요. 우리 조금만 하면 편해요. 아이고 너무 편하지 마라. 그렇게 해도 우리 편해하셔야 돼. 빛의 삶을 사셔야 돼. 그래서 의로우면 우리는 의로웠다는 것은 세상은 뭐냐면 유전무죄 무전 유죄 뭐 그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돈 많으면 무죄로 나오고 돈 없으면 잡혀 있고 이게 세상이잖아요. 그게 의롭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내가 검사가 되고 내가 변호사가 되면 나는 약한 자를 돕겠습니다. 그래서 법대를 갑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좋아요. 그런 내가 다 법대 가는 거 아니라도 우리가 시장판에서 조금 장사를 하더라도 내 마음은 의로워야 돼. 의로운 마음은 뭐냐면 약한 자를 돕겠다는 거예요. 억울한 자에게 도와서 그의 행복을 만들어주고 싶다. 이 내 마음이. 이게 착한 행실이요 빛이에요. 진실함, 이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진실한 거야. 말과 행동이 같은 거예요. 때로는 내가 말 실수하거나 행동을 실수하면 진실하다는 것은 뭐냐면 솔직하게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말하고 이게 진실한 거예요. 끝까지 변명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빛의 열매들입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삶을 변화시키는 15분이라고 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15분 세바시라고 하는 그런 밴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밴드를 묶어서 들어가서 가끔 시간이 있으면 그걸 봐요. 근데 젊은이 둘이서 이 화장품 회사를 세운 얘기를 하더라고. 15분 만에. 이 화장품 회사가 망한 거예요. 망한 게 한꺼번에 망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망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자기 살 길로 가는 거죠. 근데 이 직원은 두 사람이 남았어. 끝까지. 야, 우리 끝까지 남자. 하나는 부장이고 하나는 과장 정도 되는 사람이더라고. 40대, 50대 정도밖에 안 되는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두 사람이 이제 강의를 하는 거예요. 15분 동안. 이게 들어보니까 대단하더라. 끝까지 막 나가는데 계속 막 월급을 못 하고 막 집에서 난리가 나는데도 끝까지 그 회사를 지키는 거예요. 나중에 교환수까지 다 나가버렸어. 그냥 전화를 누가 받냐? 자기들이 직접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불만을 자기들이 직접 받아보니까 이걸 이렇게 만들면 되겠구나. 이걸 이렇게 만들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접 전화를 받으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땀을 흘리면서 하다가 보니까 이게 소문이 나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회사가 다시 세워진 거예요. 이분들이 크리스찬이었다면 얼마나 멋있었을까. 의롭고 착하고 희생했잖아요. 그리고 진실하고.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어디 가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생명의 언어를 하고 진리로 진실함, 말 복음을 섞어서 사람을 살리겠다고 생각하고 막 이 더운데 짜증 나면 막 확 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절제, 마음에 말에 절제가 있어야 돼요. 그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사단은 거짓말을 하게 하고 막 그러지만은 우리는 진실한 말을.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대지로 넘어갑니다. 이 세 번째 대지가 두 번째 대지하고 연결돼요. 이 세 번째 대지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지금 세 가지 설교를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두고 한 주간 살아야 되는데 목장에서 나누기도 하셔야 되고 첫 번째 대지의 요점은 뭐냐면 나는 빛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럼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빛의 열매를 맺음으로 해서 세상에 폭로가 되는 것이다. 이 세 번째 폭로하자. 세 번째는 폭로하자. 시작. 폭로하자. 이 폭로의 방법이 두 가지인데 내 삶으로 폭로하는 거고 말로 폭로하는 게 있어요. 자,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오늘 본문 11절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책망하라는 말이
세 번역으로 보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원문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 번역은 잘 번역된 거예요. 책망하는 거는 말로 다 책망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폭로도 물론 비슷한 말이기도 하지만 폭로라는 말은 드러낸다는 거거든. 책망은 드러내는 건 아니죠. 그래서 폭로란 말이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둠의 일들을 폭로하라 이렇게 세 번째 대지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그러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지. 이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되는 건 뭐예요? 성경에서 찾아야 해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는 게 뭐예요? 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그래요? 옳지. 열매 없는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 즉 세상은 입 바른 소리로 유혹을 하고 돈 된다 그러고 어쩌고 행복하다 그러고 여기 가면 너무 좋아 그러지만 가보니까 열매가 없어. 허전해, 망해, 사기 맞아.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런데 세 번역은 뭐라 그랬어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이 참여한단 말과 끼어든단 말은 어감이 달라요. 끼어드는 건 왜 남의 일에 참견하냐는 얘기잖아. 왜 끼어들어가지고 왜 그렇게 망쳤냐 너가. 그냥 지나가지. 지나가다가 보면 지하철 같은 데다가 뭐 이렇게 상품 갖다가 이렇게 놓고 뭐 이렇게 이게 카드 같은 거 섞으면서 딱 지적을 하면 이거 줄게 그러잖아요. 저도 옛날에 직장 다닐 때 대우 다닐 때 집에 걸어가는데 길바닥에서 딱 하는데 딱 보니까 난 맞출 것 같더라고. 맞출 것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자꾸 틀리는 거예요. 돈을 내는데 자꾸 틀려. 근데 나는 정확하게 맞출 것 같더라고. 공대생이지 뭐. 앞뒤가 네가 아무리 손을 가지고 장난쳐도 나는 맞출 것이다. 그리고 10,000원을 딱 내고 딱 찍었는데 틀렸어요. 이게 열매 없는 거야. 만약에 제가 10,000원의 본전이 생각나서 또 10,000원 걸고 그래서 그날 10만 원 옛날에 30년 40년 전에 10,000원 큰 거거든요. 그랬을지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중독당하는 게 중독이 되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무슨 이 노름하다가 자꾸 이게 집안 망치는 듯 하는 건 뭐냐면 그 본전 생각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서 뭐라 하냐면 한 번만 제대로 터지면 된다고도. 거기 끼어들면 안 돼요. 그래서 앞에 우리가 말씀을 봤지만 악은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고 거기 끼어들지 말고 짝하지 말라. 7절 말씀이 결국 끝난 거잖아. 우리 8절부터 지금 읽지만 7절을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하잖아요. 아예 명확하게 얘기한다고. 그때 우리는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직장도 다니지 말려냐? 그러면 세상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 바울이 또 얘기했어요. 그 말이 아니라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그들과 짝하고 죄 짓지 말라는 뜻이야. 동업해가지고 불법 도박을 하고 불법으로 벌여서 돈 한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짝하면 안 돼. 열매 없는 거야. 망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 에베소 5장 7절도 세 번역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과 짝하지 마십시오. 그냥 어쩌다가 지나가다가 돈 많은 걸고 이게 아니라 아예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그 여러 사람이 거기에 있는 거는 요 놈들이 다 같이 짝하고 있는 놈들이야. 여러분 자판기 위에다가 백 같은 거 명품이라고 그러고 팔고 그냥 누가 비닐에다가 담고 이것도 주세요. 돈을 주고 겉바거리 이런데 이게 장사치와 5명이 딱 앉아가지고 자기들 친구끼리 지금 까만 비닐에 담고 돈 주고 그러고 있는 거라는 거 알고 계시죠? 모르시는 거예요? 장사하는데 친구들 5명을 옆에다 자판기 옆에다 놔놓고 꼭 지나가는 사람이 그거 사는 것처럼 해가지고 비닐에서 담어. 그리고 돈 줘. 그리고 돈도 거스르고 싸다 그러고 어우 너무 좋아 이러면서 그러면서 눈치 보면서 계속 또 사고 안 가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웬 사람들이 몰려있어. 또 나도 하나 사고. 내가 거기 걸려들 뻔했어. 제가 알았어요. 제가 신중모동이거든. 절대 함부로 덤비들진 않아. 아까도 그 땅 걸 때도 내가 계속 보면서 저거야 느낌에 하여튼 몇 번 맞더라고.
근데 사게 맞았거든. 그래서 이것도 또 내가 지켜보는 거지. 그랬더니 한 5명이서 주거니 받거니 거기 손님 아무도 없어. 다 똑같은 놈들이 거기 있는 거야. 그런 식으로 짝해서 돈 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짝하지 마시고. 돈도 안 벌리지만 불이한 돈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아. 아예 악의 모양도 취하지 마라. 우리 청소년들 5평은 안 돼 있잖아. 수많은 세월을 살 거야. 악은 모양도 갖추지 말고, 그런데 가담하지도 말고 경찰서에 드나들고 전화가 오고 걸려들고, 이게 얼마나 불안한 것이고, 거기 한번 빠져들면은 정말 힘든 거야. 아예 생각도 하지 말고, 아예 죄는 모양도 갖추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끊어버리라. 싹쓸 끊어버린다고 앞에 설교했잖아요.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폭로하라는 거예요. 빛의 행실로 폭로하는 것이다. 여러분, 가끔 보면 이게 요즘에 여름에 애들 막 쭈쭈바 같은 거 먹고 이 자식들 그냥 막 올라가면서 막 버린다. 애들, 꼬마들. 그러면 이제 내가 뒤에 가면서 주워요. 그러면서 길에 버리면 안 되지. 내가 주시면서 길에 버리면 안 되지라고 하는 것은 나의 선행을 통해서 폭로하는 거야. 너의 잘못됨을 폭로하는 거잖아. 우리는 주차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크리스찬의 삶의 현장에서 해야 할 폭로들은 너무 많아요. 나머지 가게에다가 더 갖다 대놓고 여기 두르시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폭로가 아니라 아주 그냥 열통 터지게 하는 거야, 그 집 식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차장, 제대로 됐던 주차장 딱 하고 빨빨 땀을 흘리면서 걸어오는 것이 선행으로 나는 이렇게 산다. 말 안 해도. 교회 이 비전센터 안에 여러분 만약에 중직자가 되고 자리가 있었어 그리고 나오고, 애기 엄마는 제가 장림유정에 대놓으면서 걸어오고, 어디서 돼요? 장림유정에.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장림유정에 대고 와요라만 말만 해도 이 사람한테 폭로하는 거야. 선은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라고. 그게 폭로예요. 이 당시에 제가 또 다시 반복하지만 이제 느낌을 가지라고, 이때 당시에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인들은 100명도 안 돼. 가정교회입니다. 그리고 에베소라고 하는 터키 지역의 에베소라고 하는 남부지방에 있는 지역에는 도서관이 있고 아데미 여신상이 있고 시민이 25만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아주 이거 어마어마한 서울과 같은 도시였어요. 교육도시기도 하고. 거기에 에베소 교회가 태동돼서 100명 안짝의 조그마한 교회가 있는 데다가 편지를 띄워서 한 말이 25만을 향해서 너희들이 선행으로 폭로하라는 거예요. 이야, 우리 생각에 나 하나 잘한다고 세상 변할까? 그건 내 생각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생각하라 그랬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영향력을 미쳐주실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집안에다 적용을 하면, 우리 집안에서 나 예수 혼자 믿었어. 나도 중학교 2학년 때 믿었고. 그러나 우리 부모 예수 믿고 처같이 다 예수 믿고 사촌 다 예수 믿고 빛이 비춰졌잖아. 할렐루야. 그들은 다 어둠에 있었잖아요. 나 하나 선하게 묵묵하게 집안을 살펴주고 그렇게 살고 선행을 하면 그들이 어둠을 폭로해 주는 거잖아.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이서방 예수 믿는 예수 나도 믿겠다. 그리고 나오는 것이잖아요. 아멘입니까?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로마, 이 에베소지만은 바울이 생각하는 생각은 에베소나 로마나 똑같습니다. 로마 교회 편지할 때 똑같은 동일한 말씀으로 도전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로마는 사실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면 그 운동장 양 이런 데다가 막 사람을 집어넣고 사자 풀어가지고 죽는 이런 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걸 말 못하는 거야. 말 못하면서 예수 믿는다는 걸 어떻게 보여주냐면 선행으로.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예수 믿어요. 밑바닥이 뭐냐면 로마에는 7, 80%가 노예라고 그랬잖아요. 귀족들은 30%밖에 안 되고 80%가 70%가 노예라고 그랬잖아요. 그 노예들이 예수를 믿는 거야. 근데 노예가 예수를 믿는 노예는 품격이 있는 거야. 80%가 다 예수 믿는 건 아니거든요. 노예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품격이 있는 거야. 근데 말을 안 하지만 입소문으로 주인들에게 소문이 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을 쓰는 거야. 그런 자매를 쓰고. 그러니까 정결하고 깨끗하고 일을 확실하게 하고 가정 분위기를 세워주니까 로마가 전체가 그냥 크리스찬을 써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로마가 국교가 된다고. 여러분, 근데 왜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쟁이 쓰면 까다롭고 일도 잘 안 하고 지각도 많이 하고 일을 못하는 게 말은 많고 거꾸로 이런 소리를 들으면 곤란하지. 여러분, 사장들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 할렐루야. 물론 믿지 않는 사람이 할렐루야 못하겠지만은 어서 오세요. 예수 믿으시네요. 그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고개를 절레절레. 얼마나 까다로운지. 그건 아니죠. 우리의 삶으로 우리는 폭로해야 돼. 우리 복지관을 운영하지만 복지관에 제가 한 번씩 갑니다. 이사장이니까 회의도 하러 가고 그러면 한 번씩 이렇게 훑어보면 거기에 들어오신 분들이 믿지 않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시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면 그분들이 목사님이 믿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인사가 뭐냐면 목사님, 교회가 이것을 수탁해서 이렇게 운영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데 어떤 기대치가 있냐면 교회가 하면 제대로 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왜 욕합니까? 그거는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뒤집으면 세상 천지에 불교 신자가 그렇게 살면 돼? 이런 소리 들어봤어요? 신천지 다니면서 그렇게 살면 돼? 이런 소리 들어봤어요? 여호와 증인 다니면서 그렇게 살면 돼? 이런 소리 들어봤습니까? 나 못 들어봤어요. 모두가 다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냐고 하잖아. 그러면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면서도 한편은 우리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제대로 살아야지. 서울까지 가가지고 제대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폭로하는 것이다. 직장에서는 뇌물이 막 들어오는 자리고 특히 직장의 자재과 이런 데 저는 기술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들어오는 자리가 아니지만 자재나 영업 이렇게 그 회사에 물건을 납품해야 되는데 이게 납품이 잘 안 되고 다른 업체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게 뇌물이 오잖아요. 지금은 그럴 수 없겠지만 옛날에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받았고 집도 바꾸고 차도 바꾸고 직원들 회식도 그냥 어마어마하게 해주고 위에 상납도 하고 이렇게 돌아가잖아. 다른 부서에서 저기 쟤네들이 도대체 매 회식이고 회식도 보통 1인당 57,000원짜리 먹고 말이야. 저거 눈에 가시처럼 딱 와서 어느 날 그 자리에 이제 발령이 돼서 딴 사람이 가버리고 거기에 크리스찬 이대리가 앉아있다. 절대 안 받는데 그때부터 위에서는 왜 뭐가 없냐고 그러고 자꾸 얘기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느 날 감사가 나와가지고 빨깍 뒤집어졌는데 다 잡혀갔어. 다 해직당하고 원래 그 앉았던 놈도 추적해가지고 다 해직당했어. 누구만 살았어? 크리스찬 이대리만 살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그랬다면 그것은 폭로한 거예요. 제일 두려운 거는 자기가 해먹었는데 안 해먹은 사람이 거기 앉아있을 때가 제일 두려운 거예요. 같이 해먹어야 되는데 안 해먹으면. 여러분은 안 해먹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너는 세상의 빛이야, 세상의 소금이야.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와 같이 너의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 2장 12절은 뭐라 그래요? 시작.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대로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느냐. 목장에서 목자 목녀님이 8년 동안 섬기고 먹여주고 그냥 끙끙거리고 인내하고 기도해도 이 목원은 변함이 없고 자기 집에 오픈도 안 하고 와서 반찬 타령은 다 하고 짠이 신간이 소문은 말이야 우리 목자 목녀는 게으르니 이상한 소리를 계속 해야 된다. 그래도 1년을 2년을 참고 3년을 참고 5년 6년 7년을 참고 끝까지 섬겼다. 근데 그렇게만 끝까지 섬기면 안 된다는 거야. 두 번째 요소는 때로는 앉혀놓고 폭로해야 된다. 네가 지금 무엇이 잘못했는지 이야기해라. 이게 두 번째 요소입니다. 진리로 폭로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10년, 20년을 혼자서 직장에서 그렇게 살았더니 이것들이 나를 아주 그냥 바보 취급하고 계속 그런다. 언젠가 말해야 돼. 그러나 이게 조심해야 돼. 말할 때. 절대 흥분할 때는 말하지 말라. 절대 보복할 마음으로는 말하지 마라. 절대 미워하는 생각으로는 말하지 마라. 이게 그래서 진리로란 말은 진짜 복음을 가지고 말해야 될 땐 말해야 된다. 사랑의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정말 성공시켜주는 중심을 가지고 말해야 된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시작.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 지으려는 것이다. 혼자 가서 얘기하니까 이게 막 대들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을 같이 데리고 가라. 증인을 세워서 그 입마다 더러운 말 하는 거 확정하려고 그러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17절 시작.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교회라는 말은 당회를 얘기합니다. 교회의 대표들에게 말해라. 그래도 말 안 들면 내버려둬라. 이방인처럼 내버려둬라. 출교하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렇죠?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아유, 교회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냥 사사건건이 다 책망하는 게 아니고 참고 선행을 베풀고 또 참고 선행을 베풀고 기다려도 안 들으면 언젠가 말해야지 뭐. 그러나 마음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정말 세워주고 싶었어. 정말 공동체를 거르고 이끌고 싶었어. 아멘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도전합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말로 폭로할 수 있느냐면 자기가 성령인 사람이 그렇게 조건을 걸었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여러분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도 행동거지가 엉망이면서 말에서 책망을 해버리면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제가 뭐냐면 삶으로 행동으로 빛을 비추고 있다가 그래도 안 변하면 말할 수 있으면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보여줬으니까. 근데 자기 행동거지도 엉망이면서 말해봐야 싸움밖에 안 돼. 너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된다.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해라. 그래 놓고도 네가 유혹에 빠지고 네도 시험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잘 살려놓고 지는 시험에 빠지고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거는 왜 그렇게 삶으로 폭로하고 언어로 폭로해서 이 사람을 세워줘야 되냐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오늘 12절 말씀에.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우리 한글에는 거기가 왜냐하면 이런 말이 없는데 원문상에는 그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들이 은밀한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기 때문이다. 베드로서 4장 3절 말씀에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시작. 여러분은 지난날에 이방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였으니 곧 방탕과 정욕과 술 취함과 환락과 연회와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대로 충분해. 또 무슨 그런 짓을 하겠냐? 그런 말이죠. 여러분 동성애 퀴어 축제를 하는데 기독교 신자들이 몰려가서 아니요라고 하는 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제가 설교하면서 이게 지금 라이브로 나가죠. 이 방송 시간을 예배 시간을 정확하게 알면 전 세계 어디든지 인터넷을 열면 제 설교를 지금도 들을 수 있어요. 아니요 하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동성애는
그게 아무리 근사하게 포장을 해서 뭐 시장이 허락하고 뭐 나라가 허락하고 허락을 받아서 문화축제를 한다고 서울 한복판에서 그런다 하더라도 그는 변태입니다. 그들은 말할 때 세상은 항상 아주 포장을 하는데 문화라고 하는 걸 포장을 합니다. 우리 이러죠. 이게 종교 편향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이제 불교 대통령에서는 뭐 기독교를 편향을 장로 대통령이 됐을 때. 그러나 저는요, 우리 교회가 문화시설이니까 국가로부터 지원받아야 된다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절가는 문화시설이라 가지고 절가 하나당 몇십억씩 다 지원받아서 담장 고치고 리모델링 하거든요. 예, 문화니까. 그러나 교회를 문화라고 해서 문화시설이라고 해서 국가로부터 지원받습니까? 한 톨 받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교회를 향해서 종교 편향한다고 하는. 장로가 대통령 되면 뭐 좀 주는가 싶었어요. 그래서 문화라는 걸 포장해서 돈 먹고. 세상은 그렇습니다. 문화라는 걸 포장을 해가지고 퀴어 축제 한다고 나체를 쇼를 하고 이상한 성적 그 욕구를 채우는 기구들을 몸에다 달고 애들 앞에서 그러고 다니는 게 그게 합당한 겁니까? 아니, 소수 인권을 존중하는 건 존중하는 거지만 뭐 집에서 은밀하게들 뭐 회복할 때까지 어찌 하든지 간에, 그러나 그걸 어떻게 벌판에 나와가지고 그 짓들을 하고 그걸 또 뭐 인정해줬다 그러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은 문화라고 하지만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병이 걸려서 그렇다 그러지만은 성경은 죄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세상은 심리적인 파악을 해서 심리적으로 접근한다고 그러지만 성경은 죄이기 때문에 복음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접근해야 된다고, 십자가로 접근해야 된다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사람을 고친다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닌 건 아닌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목적은 뭐냐면, 진리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폭로당하면 그 사람이 변화돼서 빛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공식적인 목적은 뭐냐면, 유대인이 예수 믿고 이방인이 예수 믿어서 한 몸 이루어서 하늘의 충만함과 땅의 충만함의 만물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에베소의 주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폭로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빛으로 이끌어서 빛의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13절입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게 쉽지 않아요, 말씀이. 그죠? 다시.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어두우면 잘 안 드러나는데 빛을 비추면 드러난다. 그래서 선을 볼 때는 어두운 데서 선 봐라. 너무 밝은 데서 선 보면 다 드러난다. 그래서 은은한 불빛에서 앉아 있으면 그 자매가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왜? 다 감춰져 있으니까. 그래서 첫 마음에 홀려버리고 첫 마음에 콩깍지가 끼고 난 다음에는 빛이 바깥에 나와서 미팅하다가 바깥에 나와도 괜찮아, 그때는. 왜냐하면 처음에 벌써 이미 갔기 때문에 마음이. 그래서 어둑어둑한 데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싹 드러나면 죽음 깨고 뭐고 다 드러나지 이제. 아니, 이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자,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근데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어두움을 빛이라니까 드러났다, 그것만은 이해가 돼. 근데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 말이 세번역으로는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전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다 요약에 써놨죠. 드러나게 됩니다. 빛이 된다는 거야. 빛이 된다는 거야. 드러난다. 빛이, 그러니까 13절에 우리 개역개정에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다. 그 말은 뭐냐면 드러내서 그 사람이 빛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노트북 가방을 마치 좀 잘 안 쓰고 처박아 놨더니 곰팡이가 슬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햇빛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확 뒤집어가지고 이 깔대에다가 딱 뒤집으시고선 햇빛을 몇 번 쬐가지고 그리고 싹 닦았더니 다시 새 가방이 됐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선행을 통해서 끊임없이 모델을 보여줘가지고 사람을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바뀌거든. 그러면 사랑의 중심을 가지고 그의 잘못됨을 폭로시켜서 어루만져서 그 사람을 빛으로 만든다는 거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나는 사람들마다 빛이 되느니라, 그 뜻이야. 고린도서 12장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그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처음에 어둠에 있는 사람이 드러나다고 보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빛이 돼서 빛을 전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목장에서 7년 8년을 섬기고 또 말로 섬겨서 세워가고 하면 사람이 변해서 그 사람도 목자가 되는 일들이 생기거든. 가정에 그런 일들이 생기거든. 그래서 자식도 그냥 행동으로 그냥 희생하고 어미가 그냥 허리가 다 망개져가지고 꼿꼿하게 걷지 못하는 모친들 많거든. 여기 보면, 제가 보면 꼿꼿하게 못 걸어. 그러니까 자꾸 뼈다귀가 다 상할 정도로 자식한테 다 녹여준 거거든. 근데 그 자식이 안 변한단 말이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로 책망도 하셔야 돼. 아들아, 앉아봐라. 애미가 나는 너를 그렇게 키우지 않았다. 내가 몸이 다 망개지도록 너희들을 위해서 살았어. 근데 바람을 피다니 이놈아. 네가 지금 인간이냐? 어? 애미가 꼭 이걸 들어야 하겠느냐? 이놈아. 한번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그거 말하면 상처받고 뭐 어쩌고. 그동안 하셨잖아. 그가 빛이 돼서 돌아와야 될 거 아니야. 옛날 어르신들 장남 너무 좋아하지만 난 네 번째 아들이라서 상처받아서 이래. 뭔 장남을 그렇게 끼우고 도는지 말이지. 장남한테는 다 주고 말이야. 난 네 번째 아들은 그냥 옷도 안 줘가지고 내가 그냥 옷을 한이 맺혀서 옷이 입고 나왔다. 자. 아, 옷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주시는지 말이야. 위에서부터 그냥 꼬매가지고 나한테 막내한테 오면은 완전히 옷도 아니야. 초등학교, 국민학교 6학년 때까지 터진게 살았으니까 초등학교 때 내가 뭘 알겠나 싶어서 그러는데 5, 6학년 되니까 내가 눈물을 흘렸어. 4학년, 5학년 때까지는 내가 모르고 그냥 받아 입었는데 6학년 때는 설이 됐는데 세배하러 나가야 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울었어. 그동안 5년 동안 참은 걸 울었어. 아, 그때 눈물을 흘리고 나니까 목사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때 아시고 그냥 철철이 옷을 주시네. 목사님 한산 모신데 해 입으세요. 이거 주질 않나. 그래서 나는요, 솔직히 말해서 누가 뭐 주면은 아멘 그리고 잘 입습니다. 그게 아마 상처인 것 같아요. 절대 두지 않습니다. 주면 다 입습니다. 그냥 막 양복에 옷장에 양복이 안 들어가서 꽉 눌러서 하나 더 끼워주라도 여러분 주면 입습니다. 그렇다고 뭐 달라 그 말은 아니야. 아마 상처가 있는 것 같아. 옷에 대한. 너무 장남 끼고 들지 마세요. 인간이 안 되면 눈물로 호소하세요. 빛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정도 살리고 그 집도 살리고 그래서 며느리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애들이 뭡니까? 그렇게 살고 또 거꾸로 시어머니가 잘못해가지고 애들이 막 이혼하는 경우도 생기잖아. 이 말씀 앞에 다 자각해야 되는 거야. 응? 아들을 너무 싸고 돌아가지고 며느리가 막 허파가 뒤집어가지고 그럼 어머니 난 이혼합니다. 애들이 보고 상처받아. 내가 키운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애미야 미안하다. 내가 죽을 죄를 졌다. 내가 이게 늙어가지고 노망이 들었는가 보다. 며느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래야지. 그래서 살려야지. 그런 능력이 어디서 오냐? 우리는 뭐 빛이는커녕 빛 얘기만 하면 빛이 많아가지고 빛 그 생각만 나고 무슨 반딧불도 아니고 이거 어쩌면 좋냐? 그래서 참 명확하게 바울 사도가 멋지게 14절 이랬어요. 14절 마지막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빛이 아니에요. 누가 비춰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나를 비춰주실 거라는 거야. 철저하게 우리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태양이 아닙니다. 달입니다. 달은 절대로 가보면 불덩어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달에 착륙을 하지. 그냥 흙덩어리요. 근데 어떻게 밤에 그 빛이 나냐면 태양 빛을 낮에 받아가지고 흡수해놨다가 밤에 지가 비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발광이 되는 거야. 빛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말씀은 내 길에 등불이고 내 길에 빛이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한테 빛을 어떻게 받는 거냐면 말씀을 받으셔야 돼. 이게 지금 말씀 받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성령의 조명, 즉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이러잖아.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성령과 불이잖아. 빛이잖아.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내 안에 그런 게 생겨. 미안하다. 이런 말이 나온다고. 여보 미안해요. 이게 나온단 말이요. 이게 더운데 성령도 없고 말씀도 없으니까 악이 튀어나오는 거지. 그래서 싸우는 거잖아.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때 빛이 온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가지예요. 나는 빛이다. 그래서 나는 빛의 열매를 맺자. 그게 뭐 착함이냐 진실함이냐 의로움이냐 이게 다 뭐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요. 하여튼 착하게 잘 살자. 그래서 세 번째는 그렇게 사는 게 폭로다. 말부터 폭로하지 말고 삶으로 폭로해라. 그래도 안 바뀌면 말로 해라. 말을 할 때는 사랑으로 해라. 정말 저 사람을 성공시켜주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해라. 기진맥진해가지고 내가 탈진이 오냐? 그러면 다시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아라. 방법이 없다.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말씀 생활을 얼마나 하는가? 여러분들은 기도 생활을 얼마나 하는가? 수요 성령 집회는 왜 나와야 되는가? 성령 받기 위해서. 믿습니까? 예배 생활은 왜 하는 거냐?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빛을 받아서 여러분도 행복하시고 행복이 흘러서 가정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